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계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결같은 섭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를 비껴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든든한 바위처럼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조급함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확실한 날들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우들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쉽고 또한 안타깝게도 다시 영상으로 한동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금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의 평안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사는 대신했으니까 눈빛으로 목례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입시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2020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부 예배 후에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고 제가 그것을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생생 성경 공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후에 예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후에 수능생 안수 기도회가 있는데 혹시 오늘 참석을 못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밤 9시 반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열심히 전화로 연락하시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강한 친교를 다져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많이 통화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서로가 힘을 합해가지고 또한 연합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한 관심과 이루를 통해서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봉독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기다림 이렇게 제목을 달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도 오래돼서 어떤 시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그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눈 속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다림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기다림이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떠난 못된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더욱더 못된 것은 아버지를,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떼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억지로 강제로 유산을 떼어받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이것저것을 방랑하며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쾌락을 다 즐기고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 돼버렸죠. 이제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딱 한 것이에요. 이젠 어딜 가도 자기를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도 양심이 요만큼은 있어서 아들로 대접받을 생각은 못했고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먹고 자는 것은 염려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돌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초췌한 몰골로 완전히 변해버린 상거지 꼴이 된 아들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내 아들이 왔구나 하면서 뛰쳐나간 아버지였습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됐겠지, 지금은 이렇게 됐겠지, 이런 모습이 됐겠지, 저런 모습이 됐겠지, 매일같이 그리다 보니까 이 아들의 모습을 이 아버지는 당장에
거리가 멀어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정신없이 뛰어가 얼싸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행복한 기다림이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기다림이 바로 아름다운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기다림이 소개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분의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조차도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꼭 보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기다림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응답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과는 달리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배우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의 주연 배우는 이 언약의 메시아를 아름답게 기다리고 응답받았던 노인 시몬입니다. 이제 2020년 대림절이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은 이런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몬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마저도 감동하신 아름다운 기다림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백했던 시몬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위로자였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유독 고통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질곡도 많았던 민족 유대인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될 거라고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주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관례상으로 로마 제국은 원로원이라든가 황제 눈밖에 난 관리를 제국의 변방인 저기 시리아 지역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하는데 만에 그가 거기서도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릴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천시를 당하는 고달픈 식민지의 백성이었어요.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로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 시몬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사 이 불쌍한 민족을 좀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본문에 나오는데 26절 내 백성을 위로해 줄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볼 때 시몬은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이 민족을 위로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간절히 기다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처럼 위로의 주님이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 재밌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분의 얘기가 그래요. 사람은 출산하면서부터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6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지금은 좋아서 뛰지만은 아마 나면서부터 웃으면서 나오지 않고 울면서 났을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또 상처를 입으며 태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메스를 대가지고 탯줄을 끊어버리거든요. 옛날에 제가 집에서 태어날 때는 가위로 탯줄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다들 악을 쓰면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상처를 입고 태어나서 수없이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칼로 상처를 입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말로 상처를 입어요. 칼로 난 상처는 금방 아무는데 말로 난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위로의 말처럼 부드럽고 예쁘고 따스한 말은 없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조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요즘 내 뱃속에 까닭 모를 혹이 생겨서 정말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 그러자 다른 조개가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냐? 나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아픈 조개는 더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 조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가던 거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없는 당신은 참 건강해서 좋겠어요 하고 아프지 않은 조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파서 고통하는 당신은 지금 아주 값비싼 진주가 당신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중이랍니다. 이제 곧 당신은 아주 귀한 조개가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고통스러워하던 조개는 큰 위로를 받으며 마침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의 문제 때문에 또는 동료의 문제 때문에, 구역 식구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를 시므온처럼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나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이 말씀은 시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했던 고백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노인은 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소풍 갔던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저 사진이 자세히 보면은 지금 위에 상의가 바지 속으로 들어갈 옷이 아니에요. 내서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바지 속으로 넣었는데 자세히 배를 보면은 몸은 굉장히 날씬한데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저 배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풍 날 가니까 막 그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풍선도 팔고 공도 팔고 자동차도 파는데, 제가 그때 엄마가 사지 말라던 20원짜리 빨간색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근데 이거 걸리면 혼나니까 안 걸리려고 지금 요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웃옷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뭐 작아도 저기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나오니까 제가 지금 배를 뭐 가뜩이나 없는 배를 아주 그냥 힘을 줘가지고 납작하게 만들고 지금 거기다가 자동차를 숨기고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진의 표정을 가만히 좀 보세요. 저게 지금 소풍원의 표정이에요. 뭔가 아주 굉장히 그냥 불안해 있어요. 올해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죠. 걸리면은 엄마한테 당장 혼나니까. 자, 그런데 유행이 엄마한테는 안 걸린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한테는 걸리고 말았어요. 이제 큰일 났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뭐 아주 매를 맞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야, 그거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싼 걸 샀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인생 최초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구원이구나. 아버지가 나중에 엄마한테도 잘 얘기해서 혼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그 위기를 아주 잘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죄 짓고 못 살아요. 안 걸리는 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를 지으면은 그때부터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을 느끼게 되고 지옥의 문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다가서야 돼요. 때문에 죄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죄인은 두 종류예요. 세상에 있는 죄인, 하나는 죄를 지었는데 아직 안 걸린 사람, 하나는 죄를 짓고 재수없게 걸린 사람.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죄인은 두 종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고 안 걸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얘기할 때 속죄 또는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속량이라는 말이 더 가깝게 다가와요. 속죄는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거고, 속량은 내 죄값에 돈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을 돈을 치르고 없애준 거예요. 값을 치르고 없애준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 대속의 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미션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죠.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큰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당신 참 딱하다,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그 죄도 안 짓고 억울하게 들어왔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내가 사면해 줄 테니까 저 감방문 열고 나가라. 이렇게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아무리 용서해 주고 싶어도, 아무리 속량해 주고 싶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감옥 밖에 있는 죄 없는 사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죠. 모든 인류가 죄인이므로 결국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우리한테 실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레이션, 성육신, 육체가 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고, 육체가 된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그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 성탄은 옛날 제가 경험한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사건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본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힌두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고행을 강조해요. 그래서 아주 온갖 어려운 자세로 요가를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모두의 가시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몸을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고통의 자세를 오래 간직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이 고통 속에서 정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세요. 저게 티베트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오체투지, 다시 말하면 머리, 양쪽 팔, 그리고 양쪽 다리, 이 5개의 몸, 이것을 땅에 던져요. 오체투지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무려 1,500km를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 이러면서 1,500km나 떨어져 있는 라사의 포탈라 궁전까지 목숨을 걸고 코나, 즉 순례를 수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디서도 고행길을 걸어야, 힘들게 수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책임지셨으므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셨으므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익수스 하면서 이 고기의 모양을 그렸어요. 물고기가 익수스거든요.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스 투 데오 투 피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또한 서로를 맞이하면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줍니다. 자, 오늘 시몬이 만난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분을 품에 안고 내가 드디어 구원을 보았다고 신이 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첫째는 위로자였고, 둘째는 구원자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32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기다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빛으로 소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빛은 환하게 비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에 가서 그 왕가의 계곡을 지나서 아무도 잘 가보지 않는 한 무덤을 보자고 해서 마을 사람들을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귀족의 무덤이었는데 뭐 여기는 개발도 안 돼 있고 안에 전등도 없고 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덤이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꾸불꾸불합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이 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몇 명이 이 거울, 깨진 거울을 들고 제각기 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덤 앞에 가니까 한 사람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저기 무덤 안쪽으로 반사를 해요. 그리고 쭉 들어가서 꺾어지는 데서 또 그 빛을 받아가지고 더 깊은 곳을 또 다른 사람이 반사를 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서 먼저 사람이 보내준 빛을 반사해서 또 더 깊은 곳을 반사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4단계를 거치면서 그 귀족의 무덤 그 속을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어두운 무덤 내부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춰졌던 무덤의 주인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족의 규모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서 온전히 그 사람이 드러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운 무덤 속으로 햇빛이 들어가니까 막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게 다 보여요. 이렇듯 우리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야, 너 저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다가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난날의 허탕을 다 만회하고 이제 한몫 단단히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거기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무덤 속과 감춰진 내부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비밀하게 감춰진 죄들을 다 드러내어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빛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그 화분에 그 몇 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빛이 들어오는 창가를 향해서 자라고 있어요. 아내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온전히 얘네가 살아나는 것은 아내 그 보살핌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내를 보고 자라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창가 햇빛을 보고 자라지. 왜 그럴까요? 빛을 봐야 사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가면은 옛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을 주민들 피하라고 깊이 파놓은 방공호가 있어요. 이제 그 동굴이죠. 자,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꼭 빛이 닿는 곳까지만 식물이 자라요. 빛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그냥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빛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병을 치료하기도 해요.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요즘 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 치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빛으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벌써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치료하는 빛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치료의 빛, 가장 강력한 치료의 광선, 이것은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이에요. 그 교회 여전도회가 장난감을 모아서 이웃에 고아원에 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난감을 모으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난한 고아원 친구들한테 장난감 하나 주지 않을래?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제일 아끼고 제일 좋은 것을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 착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아주 비싸고 좋은 모형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하늘을 날 수도 있는 대단한 장난감이었어요. 아들은 아깝지만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고아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어요. 이 순종을 하던 착한 아들은 자라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 모형 비행기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교인은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의 기장이었어요.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국적항공사의 기장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비행기를 통해서 밝혀진 그 기장은 어린 시절 자기의 선물을 받은 고아원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가난한 고아원 출신 아이가 그 기장이 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이 어린 시절 기부한 모형 비행기를 선물로 받은 고아는 맨날 그 비행기를 보면서 파일럿의 꿈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나중에 이 비행기를 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고아원 아이가 국적항공사의 기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와 꿈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주었던 장난감 모형 비행기였다는 거죠. 정성이 담긴 선물 하나에는 가난한 고아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탄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몬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진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 성도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평생의 기다림을 이룬 노인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하나님께서 이제 늙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경은 아름다운 기다림이 만족한 인생을 선물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꼭 시몬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지막도 시몬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기다림에 응답하신 주께서 이제 늙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을 고대하는 노인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2020년 대림절은 예수님을 아름답게 기다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영접한 시몬처럼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을 꼭 맛보는 대림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시여, 위로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성탄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2020년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노인처럼 하나님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깊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제목을 두고 기도하던 것, 소망을 두고 기도하던 것, 시몬처럼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기쁨으로, 노래로, 감사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해줄 수 없고, 정부도 해줄 수 없고,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해줄 수 없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요, 또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정말 이 구원의 빛과 여명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다림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응답의 영광을 돌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가뜩이나 분요한 세상인데 코로나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또 3차 대유행이 몰려오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탄식과 실망들이 연말의 공기를 답답하게 하는 대림절 첫째 날에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불쌍한 세상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망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절망의 공기를 소망의 공기로, 두려운 공기를 기쁨의 공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밝게 웃으며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며 먼저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조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열매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열매들이, 기쁨의 열매들이, 하늘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방정식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의 기도에 응답받은 시몬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대림절을 지나는 가운데서 성탄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